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3쪽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유대교나 2000년 기독교나 인간 구원과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빼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그 화영금을 뚫고 에덴으로 가고 싶어해요. 인간 자체가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천국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인간을 위함이다. 신이 존재한다면 성경이라는 자체가 우리를 위해 주셨지 누구를 위해 주셨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접근을 하기 시작하죠. 예정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알미니안도 마찬가지고요. 다 성경에서 끄집어내요. 그런데 이 모든 신학의 공통점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하냐면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인간 구원이에요.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셨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죠. 왜 몰고 갑니까? 마귀가 뭘 요구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뭘 했나라는 겁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뭘 계속해서 속삭이느냐면 네가 예수 믿는다면 네 행위가 그래서 되느냐? 네 형편이 그래서 되느냐? 신적인 능력을 행하고 세상 권세와 영광을 네가 휘둘러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아니냐? 그게 마귀가 요구하는 바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주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가 되셨고 그 주되신 분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되어 있어요. 인간들의 관심은 성령을 못 받으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그럼 목사님 그런 걱정 염려 없습니까? 있어야죠. 있어야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현장이 돼요. 그게 없으면 피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단이 활동을 해야 돼요. 복음을 안 전하면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복음과 충돌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마귀가 활동을 해요. 사람들의 관심은 구원론 아니면 애정론, 주권론 여기에 모든 마음이 뺏겨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들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 진주님이 살아계셨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잖아요. 그런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하느냐면 종말 때가 되면 인간의 믿음, 인간의 행위, 인간의 확신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능력으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참함, 주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을 시킨 거거든요. 인간들은 자기들이 선악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선한 것을 찾아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해석하고 분석하고 마지막 결론에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논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 말이 다 맞잖아요. 근데 이들은 뭘 모르냐면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선악과를 만든 이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 전 과정을 왜 역사 속에 집어넣는가를 생각을 안 해요. 그 구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뭘 상상하느냐면요, 옳은 걸 뽑아내요. 정답을. 이게 정답이야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정의를 내리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이 구약과 신약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구약을 날리는 집단이 있었어요. 아무리 연결해도 연결이 안 돼요. 문제는 개혁주의라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로마 카톨릭은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합시다라는 말을 우리도 많이 했잖아요. 복음성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여호와를 주로 경외하라라는 말을 하잖아요. 십계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지킨다고 천국 못 가요. 이것이 어떻게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져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구약을 어떻게 설명했고,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이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 구약을 해석을 했는가를 봐야 돼요. 베드로 전서 1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율법과 선지서를 기록했다거든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서를 해석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완료성을 집어넣어서 구약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완료성을 집어넣어서 구약을 해석하게 되면 성경대로 해석을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살해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나와야 돼요. 구약을 해석을 할 때. 그런데 구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말씀대로 해석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왔습니까? 십자가로 왔어요. 신약을 해석할 때도 예수님의 해석과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안 듣습니까?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까? 성경을 알았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원하는 그 아들이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피와 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기쁜 소식이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을 알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 해석법은 어떤 해석법이에요? 말씀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말씀대로 믿는 나 자신이 뭐예요? 마귀죠. 나 자신이 마귀가 되면 말씀대로 믿는 자체가 마귀의 짓이라는 것을 꿈에나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못하죠. 인간 자체가 마귀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믿는다는 자체가 악마적이에요. 그걸 언제 밝혀지느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혀져요. 예수님은 다윗 언약의 성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십자가로 성취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죽어서 어떤 나라를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죠. 그럼 복음을 실컷 들은 여러분들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켰어요. 자기의 피로. 그럼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어린 양의 피만 자라나는 나라예요. 철저하게 십자가 안에 갇혀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알아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행복하게 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못 산다면 죽어봤자 지옥이에요. 8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봅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온다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되어버려요. 성령이 계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버리면 다윗의 혈통이 부정당해요. 부정당하고 예수님은 진짜 주가 돼요. 진짜 주. 여호와가 통치하신다라는 그 단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 이걸 누가 용납을 하겠느냐 얘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저기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작자가 나와가 똑같이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찌르면 피도 나고 물이 나오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간들은 상상도 못해요. 다윗의 등불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진짜 여호와가 왕되심을 증거하는 왕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혈통을 날려버려요. 혈통 날리면서 내가 누구다? 심판하는 주다라고 해버립니다. 연속성이 없어요. 연속성이 없으면서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죽이잖아요. 그러니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버리면, 여호와가 와버리면 다 지옥 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구를 대신 투입시켰습니까?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거기에 내세운 거예요. 화목제물 대신 분을 심판주로 세운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다 지옥입니다. 그 과정이 지금 구약부터 사복음서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신학자나 목사들이 말을 못해요. 십자가가 다라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십자가냐는 얘기를 안 해요. 그걸 모르니까 여호와도 주로 섬겨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 그냥 사시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떨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정신병자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심판주지 어떻게 지가 심판주냐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한 일은 뭐냐, 악한 일은 뭐냐, 이것 갖고 또 행위 논쟁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행함으로 심판받습니까? 믿음으로 심판받습니까? 십자가가 기준이거든요. 선한 일이, 악한 일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뒤바뀝니다. 십자가에 영이 없는 언어로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구분하는 선악과 일치가 돼요. 십자가 안이 다 선이에요. 십자가 안이 다 선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곳이에요. 악은 뭐냐? 십자가 밖이 악이에요. 십자가 밖이. 그러니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으니까. 악한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악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 구원론자들이나 아니면 이 개혁주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선을 자꾸 율법대로 사는 걸 선이라 해요. 지금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의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가 되신 이 일을 선한 일이라 하거든요. 이게 의라고 하는데 자꾸 이 사람들은 의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법을 지키는 것을 의라고 생각해요. 선악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신약에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증거하는 것도 최종적인 것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 지는 그분이 심판주라고 하는 순간 이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더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 안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나는 구원하고 하나는 구원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통치잖아요. 죽었는데 통치예요. 이 땅에서 제거당한 그분이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서 주로 행세하시는 모습은 십자가 모습이에요. 죽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더욱더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처음에는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법이 바뀝니다. 제사드린 날로 바뀌어요.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의 자기의 피로 안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전 과정이 구약입니다. 그럼 구약 전체를 파내면 십자가밖에 안 나와요. 아버지의 일은. 그럼 십자가가 나온다는 것은 그 속에서는 핍박자들이 발생을 하겠죠. 37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흉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흉용을 봤다, 말씀을 믿는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동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연관을 시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성령이 오게 되면 죄인이 돼요.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왜 소득이 11조를 합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은 유대교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인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우리가 원하는 영생일까요? 아니면 원하지 않는 영생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미움받고 배척받고 조롱당하는 영생이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조롱받기 위한 영생일까요? 아니면 잡히려고 하는 영생일까요?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십자가의 피로 세운 하나님 나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십자가의 피로 세운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동상 같은 하나님 나라로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듣는다 할 때 십자가 피 때문에 감사와 즐거움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 꿈꾸는 하나님 나라 딱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당탕탕입니다. 우당탕탕.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렇게 얻어터지는 그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깊이 알고 들어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안다는 것은 성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끝났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는 방식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셔서 십자가로 완성한 것으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려면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들에게 영광이 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논리가. 분명히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53장을 자기가 이야기해놓고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시니까 속죄물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속죄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속죄물의 안수에서 그 속죄물이 이 피가 흘려지고 제단에 태워지고 버림받는 그 전 과정, 그러면 제사장이 먹는 그 전 과정을 통해서 너도 죽었다 이 얘기거든요. 너도 죽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죽음 속에 누구를 합류시킵니까? 피로 구원받은 자들을 합류시켰어요. 그 죽은 자들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아들로 만든 겁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로마서에서 뭐라 합니까? 아무도 순종치 않았다고 하죠.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거든요. 들음은 보내심을 받은 자에 의해서 전파되어질 때 듣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원천이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안 믿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새롭게 창조됐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는 다 구원 얻으니까 그럼 복음 전하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저희가 다 순종하지 않았다. 로마서 10장 봅시다. 다시.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불가능성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복음을 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영을 주신 자만 믿게 돼요. 그게 복음 전파 과정입니다.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건 누구 일이에요? 주님 일이에요.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믿게 합니다.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근데 마귀는 속이죠. 체크시키는 겁니다. 너 결실 보자. 네 제자 몇 명이냐? 예수님한테 한번 따져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기쁜 소식 전했다는데 몇 명 남았어요? 0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결과물을 갖고 평가를 하려 하잖아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자기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인간 자체는요, 나를 위한 예수예요.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닌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믿을 바가 못 돼요.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뿐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전달은 그 단어는 똑같은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말이 말씀이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듣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는 실제 사건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이 된 인간들은 말씀을 장악하려고 해요. 논리적으로 장악하려고 하니까 내 논리와 반대되는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아니면 내 논리와 반대되는 것은 다 곡해를 해야 돼요. 곡해를. 말씀이 인간의 손안에 장악당하겠습니까? 십자가가 인간의 손안에 장악당합니까? 계속해서. 인간은 성령이 없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구원 얻는 진리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고 힘센 놈이 이깁니다. 루터도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비법이 되어버렸어요. 맨날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그 질문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하면 못 빠져나와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자고 천국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말씀을 논리적으로 전한다 할지라도 들어도 믿을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지금 또 살아계셔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심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